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성탄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아직오직않을 크리스마스를 향해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서로의 축복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축복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메리는 즐겁고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선물과 가족 모임 또한 밝은 장식들로 가득한 축제였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들은 불안과 갈등 속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그 암흑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9장에 있는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아이를 보내실 것이라는 복된 소식으로 그들이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희망의 소리는 우리를 버티게 하고 변화시키게 합니다. 한 아이 탄생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오심에 기쁠 수 있는지 그 기쁨의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참된 기쁨의 이유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평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나이는 먹진 않았지만 어두운 곳에 가면 형광불이 켜지지 않는 곳에 가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 침침한다는 게 이래서 어른들이 침침하다고 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 게 조금씩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불을 켜지 않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건을 찾으면 잘못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을 켜고 집에서도 있으면 항상 사방군데 불을 켜는 이유가 보이지가 않아서 물건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불을 켭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처럼 불이 저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이 없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불은 우리를 밝히 보여주고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두움은 육체적인 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어둠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둠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진다는 소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갈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 민족들의 많은 영향을 받은 곳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서 나무를 사고 하였는데 이때 나무를 받던 그 나라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넘겨주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하였을 때 그쪽 땅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항상 천대받았고 또한 북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북이스라엘이 통치했던 그 시대 가운데 많은 열강들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열강의 침략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드글랏 빌레셋에 와서 이온과 아빌레하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의 왕이 와서 그 백성들을 잡아갔으며 이후에 아수르 침공으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은 정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포로도 잡혀갔으며 아수르인들도
사마리아에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정착하면서 혼합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남유다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러한 곳을 신앙적으로 불순한 곳이라고 하면서 멸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나사렛은 천대받고 하찮은 곳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반기지 않았고 그 어느 희망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찮고 어두운 땅에 큰 빛이 비추어서 상황은 변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멸시받고 한착해 여겼던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갈릴리처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사람, 또한 심리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 외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쓸모가 있는가? 정말로 나는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둠 속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기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망이 임하게 될 거라고. 이사야는 이렇게 가장 어두운 갈릴리에 예수님을 통해서 상황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가장 천한 갈릴리를 통해서 가장 영화롭게 만들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우리는 비참한 존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이 변하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과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빛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분입니다. 정말 어둡고 힘든 가운데 우리는 조그만 불빛이라도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어두운 밤에 산길을 지나가다 보면 달빛이 밝아 우리의 길을 밝힐 때도 있습니다. 정말 저 멀리서 달빛이 비칠 때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면 산길을 정말로 무섭지 않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빛이라도 우리를 인도하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빛이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이 빛은 우리 하나님께서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항상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두려움을 마주보면서 이겨내기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기록되어 있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렵지 않게 하는 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두려움과 어둠으로 괴로운 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길 바란다고 꼭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불안과 외로움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십니까? 이러한 단절과 어두움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갈릴리를 가장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비참한 존재에서 가장 영화롭게 만들어 줄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쁨과 승리로 우리의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결과를 누릴 수 없다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달라지지 않고 절망만 가득할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미디안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날들로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반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사기에서 미디안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모든 것을 쓸어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와 마일병거를 타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메뚜기가 지나갔다고 말할 것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쓸어갔습니다. 이러한 미디안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괴로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정말 모두 정말 추수하고 농사하고 정말 양들을 키우고 이러한 모든 결과들을 미디안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둠과 불안을 주는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결과를 누리지 못할 거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듯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기드온을 보내셨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쓰러뜨리셨습니다. 미디안의 날을 승리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상백 용사로 인해서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하였지만 상백 용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정말로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결과 값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살리듯이 우리도 살리고자 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바뀌고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미디안 날처럼 메시아가 오심으로 억압이 끝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디안으로 인해서 채찍과 멍에를 통해서 억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채찍과 멍에를 가져가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쟁은 하지 않아서 전쟁의 도구는 불태우고 추수와 전리품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희망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처럼 절망과 억압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기쁨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면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러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억압의 날에서 기쁨과 소망의 날로 바꿔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고통받는 날이 아닌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한 아기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시작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아기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메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시며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모자, 모사로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강력하게 통치하신 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존하신 왕,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참된 평강과 정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라는 찬양처럼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묘자요 모사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영원히 나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라는 분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치 가운데 기꺼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쉬운 성경이네요. 제가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주었는데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그의 왕국은 점점 커지겠고 평강과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여호와의 열심과 또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열심히 사랑도 하시는데 열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만족함이 있고 그 가운데 믿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가운데 구원의 기쁨, 변치 않는 기쁨, 자유라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기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기쁨이라는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처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참된 기쁨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기뻐하십니까? 정말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꺼내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정말 이 억압되고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 성취의 기쁨과 그리고 달라질 희망과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정말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나의 현실이 바뀌지 않아서 억눌리고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로 기다려주고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기뻐하지 않을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빛, 기쁨과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